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자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고요한 새벽 아침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침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창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은 주내 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승희 장관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일 새벽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떠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이제 곧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을 들녘은 황금 물결을 치며 농부들의 수고로 수확의 기쁨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지도 않으며 얻기를 바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주님께 달라고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하며 늘 성실한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을로 접어든 이때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한 남겨진 시간들을 잘 점검하여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새벽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우리 셀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온종일 드려질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 함께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처음에 우리 여성 3, 4절 가족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셀 가족들이 치와 찬묘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 사랑받고 더 은혜를 입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우리 모든 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 저들의 모든 범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모든 그들이 형통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의 심령에 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크신 은혜와 힘이 함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공격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영적인 이런 공격들이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이런 공격보다도 가장 심각한 공격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공격입니다. 내면에 끝없는 이런 사탄의 유혹,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보면은 외부의 이런 뭐 장애물들은 우리가 잘 살피고 뭐 이렇게 또 대처도 하고 하지만은 실상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공격을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시하기보다도 아예 이 내면의 공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 내면에 어떤 공격들이 있는가, 제일 먼저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자기를 의존하려는 그런 성향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기 의존. 여기 A, 자기 의존은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정상입니다. 죄의 정상. 왜 이것이 자기 의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정상일 수밖에 없는가? 이 죄라는 것은 성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하고 대신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 원리가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 자기를 의존하도록끔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해 살아라 하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일지인데 원수 마귀는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열심을 의지해라. 예. 그때 보면은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핏 보면은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죄의 전형적인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잘못된 이 원수 마귀 유혹에 빠져들면은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만 잘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열심을 했던 것, 뭐 이런 거. 이것을 스스로가 자기 업적으로 삼으려고 해요. 업적. 자기 업적. 예. 자신의 어떤 활동을 한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존, 자기를 의존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자기를 의존해 보세요. 거꾸로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권세를 갖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자꾸 생각하고 자기를 의존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참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존만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마귀의 공격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의존뿐만 아니고 자기 의를 자꾸 이렇게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윤리적으로 표현하면요, 그거를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 이 도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선한 것처럼 보여요.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도덕이 심도가 깊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 심지어 여기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아유, 내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을 잘하지, 열심으로 하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신앙이 그래도 조금 더 낫구나. 저 사람 신앙보다는 내가 조금 낫구나. 자꾸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토록 신랄한 비판과 책망을 받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이 도덕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저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사회 계층으로서의 역할도 그들은 잘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기 의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의를 앞세우고서는요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공로를 요청했습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의를 요청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저 처참한
그 죄악의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 우리 자신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헌신받은 것,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어놓을 곳이 전혀 없는, 나는 처절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복음의 진리를 진짜 맛보면서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경계할 것이 뭐냐면은 이 자책감입니다. 자책감. 제가 오늘 아침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기 의존.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책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늦게나마 자신들이 범한 그 죄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크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꺾어다가 엮어갖고 이제 치마를 옷을 입었어요. 네. 죄를 짓기 전에는 헐벗고 있어서도 수치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당장 찾아오는 것이 죄악에 가져다주는 수치감, 부끄러움,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다가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책감이라는 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느냐? 자책감은요, 이게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책감. 우리가 이런 생활할 때 죄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의식. 내가 저걸 저렇게 말하면 죄이지. 저걸 만지면 죄가 되지. 저걸 보면 죄가 되지.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식이에요. 그러나 죄책감은 뭡니까? 완전히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책감에 계속 빠지면 결국에는요, 이 죄책감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잘못된 실수, 남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 숨어있는 그 죄 문제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환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면요, 그분이 다 용서하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를 범한 우리를 결단코 미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한 미움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이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반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에까지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의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외면에 내면에 공격해 들어올 이 같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라. 자기 의존, 자기 의 자책감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에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이 가슴을 옛날 이 전장터에 나가는 이 군인들의 그 가슴을 막아주는 불시에 날아오는 뭐 불화살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슴팍을 막아주는 흉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 의의 호심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명한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악 가운데 마땅히 죽어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죽이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지금 가슴팍에 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보 3장 9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면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오늘 하루도 나는 나의 의로 나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으면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화재 현장에서 어느 손자가 할머니를 구출하려고 그 불덩이 속에서 생사에 걸린 게 할머니를 끌어안고 이렇게 끝까지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던 참 귀한 효심 깊은 그 손자의 모습, 30대 손자였는데 아까도 할머니가 마지막에는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치 강물에 지금 빠져서 떠내려가는 우리를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건져줘서 건짐받았어요.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전적으로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활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 의가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 멸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분이 직접 당신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 일평생 두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새겨도 부정함이 없는, 우리가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 이 동기는 우리 같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 가슴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슴. 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이 입혀져 있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그런 유혹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에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자기를, 우리 자신을 너무나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실패해서 죄악의 자책함에 빠져서 영적인 궁지에 몰려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슴을 휘어 감사하는 의의 호성경으로 삼아주심으로 이것을 의지하여 이 같은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의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의, 십자가의 의, 복음의 의를 깨닫고 이 의를 의존하여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성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와 여기서 드리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간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좋은 관계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 우리에게 베주신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통하여서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가 은혜 보시며 나아가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우리가 자책에 빠진 일이 없도록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의를 통하여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강력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예 대표에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들, 또 모든 헌신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고 싶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돌아보시고 위해서 아침에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혼란스러워진 여러 가지 힘들 어려운 문제들, 국정의 난제들 하나님 은혜로 지혜롭게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잘 협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혼돈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 북한 동포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는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한국 교회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의 믿음 생활이 나의 의로 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충성심으로 무엇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의식들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을지인데, 이 은혜를 깨닫고 깨달아질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의에 옷 입혀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서 몰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타내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고, 아버지 자기 의를 나타내게 만들고, 조그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스스로 절망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같은 사탄의 유혹을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절대 능력으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믿음의 절대 가치로만이 아버지 악한 죄악을 이겨내고 원수마귀의 이 같은 강력한 도전을 거부하고 아버지여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확신과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죄 문제를 인하여 절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버지 스스로의 영적인 궁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확신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날 주의 날에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인생의 온갖 상처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피곤함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신령과 힘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신 말씀 성령의 기름심으로 충만하게 하신 때에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심령 병든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을 베풀어 기도하실 자녀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들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도 흠말만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더운 날씨에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열심히 있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때에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세상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병든 빈약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 회복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 속히 저들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이민족 나라를 둘러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국면들, 대외적인 외교적인 참으로 복잡단단한 이 같은 참으로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민족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받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안에 있으면 믿습니다. 한 인간이 좌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저 북한 땅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그 땅에 지금도 아버지여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눈물 짓고 온갖 박해 비박을 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버지 아직도 통일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한번 역사하신다면은 아버지여 참으로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서 그 땅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지고 전생의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재단 새벽 재단에 국을 위하여 강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참 우리 전세계 만방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선교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사이 현지 그 교회들, 이방 나라의 모든 민족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께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든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포성한 아버지 선교지 사역자들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현지 성도들을 통하여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 아버지,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참으로 입고 아버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